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그 54차로 서울 봉은사로 갑니다. 봉은사는 신라시대 때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습니다. 봉은사는 지금 강남의 중심에 있는 절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남쪽 변두리 논밭이 즐비하던 곳이었습니다. 1546년 조선시대 명종 임금 때 문정왕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13대 명종의 어머니로서 명종이 12살에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신하들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우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임명하고 성리학자들인 관료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첩제를 실시해 선교 양종에서 각각 30명의 승려를 뽑았으며 전국에 300여 개 절을 공인하였습니다. 전국의 유학자들이 문정왕후의 때 아닌 불교 부흥책에 놀라서 반대 상소를 올렸지만 문정왕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1550년에 선교 양종을 부활하여 봉은사를 그 본산으로 하도록 하고 연산군 이후 실시하지 않아 완전히 폐지된 승려들의 과거인 승과를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선교 양종의 부활에 따라 양종 체제가 되면서 봉은사는 선종 수사찰이 되고 교종은 봉선사가 수사찰이 되면서 조선 불교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봉은사의 삭격이 전국 으뜸이 되고 보우스님을 판선종사, 도대선사, 봉은사 주지로 삼았습니다. 선종 수사찰 봉은사에서는 보우스님이 주도하는 선종 승과가 시행되어 봉은사 앞 들판은 승과평이 되었습니다. 보우스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신뢰했던 문정왕후는 그의 건의에 따라 죽은 남편인 중종의 묘를 봉은사토로 이장해오고 자신도 그 곁에 묻히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은사는 선릉 인근을 떠나서 지금의 수도산 아래로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전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웅장하게 가람을 정비하였습니다. 왕후는 봉은사를 크게 일으켰으며 갖가지 불교 행사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도처에서 유학자들이 문정왕후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였지만 왕후는 앞서의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독단으로 생전에 불교 진흥을 이루어내고 죽으면서 유엔에서까지 불교의 미래를 걱정했던 왕후였습니다. 을사사화를 일으켜 정적을 제거한 문정왕후는 명실상부하게 조선의 제1통치자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그녀는 여왕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이 왕후를 도와 정치의 어두운 부분을 도맡아 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1000년을 넘게 백성들의 믿음의 원천인 불교를 조선에 들어와 아무리 핍박한다 하여도 뿌리 깊은 신앙심은 어쩔 수 없었고 사대부집의 부녀들을 비롯해 궁궐의 왕비, 공주, 옹주 등은 불교를 신앙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의 능인 지금 태능이 마치 왕릉과 같이 크게 조성된 것도 이러한 문정왕후의 권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1555년에 보우스님은 봉은사 주지직과 선종 판사를 그만두고 청평사에 머물렀으나 5년 후 다시 봉은사 주지직을 맡았습니다. 삼존보를 봉안한 대웅보전, 간음도량의 중심인 간음전, 진여문 12위패를 봉안한 어선루, 천왕문, 해탈문 등등 많은 정각들이 지어졌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갑자기 승하자 양조 해암사를 중창하고 무차대회를 열었던 보우스님은 탄핵을 받아 승직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살아있을 때에도 유생들의 그 불교의 부활을 막으려 무려 423건이나 되는 상소를 올렸으나 보스님은 지금 내가 없으면 후세의 불법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 하여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보호하고 종단을 소생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봉은사는 임진왜란 때는 크게 훼손당하지 않았으나 1636년 병자호란으로 절 전체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1692년 숙종임금 때에 선릉과 정릉을 참배하러 왔던 숙종은 봉은사 앞에서 가마를 멈추고 절의 중창 역사를 보고는 특별히 제물을 내려 불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봉은사에서 하음경 80건의 판각불사가 있었는데 철종 임금 당시 궁궐에 내탕금을 내려주었고 중신들의 시주를 바탕으로 1년 동안 3,479판을 판각하였으며 이 판각을 보존할 판전을 지었습니다. 봉은사의 판전을 새로 지으면서 당시의 과천에 살면서 봉은사에 와 있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판전에 현판을 썼던 것입니다. 1912년 봉은사 주지가 된 총호 화상은 절 부근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20만 평에 이르는 막대한 토지를 확보하고 사원을 중창하여 30본산 갑찰의 행세를 가꾸었다고 합니다. 1925년 울충년 한강 대홍수 때에는 사중을 불러 모아 배를 띄우고 물에 뛰어들어 홍수로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구했는데 모두 70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중의 자산으로 이재민을 구하였는데 이것은 주지 스님의 안목도 안목이지만 봉은사 조실로 하남 스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53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하음경 수미정상 개참품에 만일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경전에는 한자로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참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우리가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믿고 곱고 하는 것은 모두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선이나 배나 자동차, 비행기는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의 재질은 쇠나 고무나 얄미늄들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짓지 않으면, 즉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아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 이루고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것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란 놈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3세 일체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계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이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모두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니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고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법문이 이제 점점 깊은 선불교 쪽 마음법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찾는 108기도문의 해설 법문을 이 스님이 계속 해왔는데 그 법문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3세의 재불이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법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기에 3세 재불도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서 만들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 불성은 바로 부처의 성품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조 도일 스님이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를 만들고 못 만드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종 어떤 절에서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부처를 찾으려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이 마음의 허상이라는 것은 현상계이든 법계이든 모두 허망하다는 것이며 그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재행무상을 가르치는 불교에서 보면 인간사나 세상사나 온 우주가 모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뭔가 딱히 정해진 것 또는 그래 그것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어도 평생을 변치 말자고 다짐하던 내 남편도 죽자 살자 연애해서 결혼했지만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변해서 보기 싫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았는데 조금 커서는 말도 안 듣고 속 썩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결국 남편이라는 변하지 않는 원형질, 내 아이라는 변하지 않는 원형질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며 끊임없이 변하고 또 변하기에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뜬구름처럼 그래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모두가 변하니 허망한데 허망한 것을 만든 것도 모두 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내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마음씨 좋고 잘생긴 남자를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낯선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시겠죠? 그래서 허망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니 내 남편이 좀 변했다고 안절부절 못하면 즉 마음 잘못 쓰면 평생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찾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것이려니 하고 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듯이 천지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도 오직 마음이라는 것에 조화라는 것입니다. 세상사 행복과 불행도 모두 허망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게 되니 본래심 참마음을 찾아보면 그런 일들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사 허망한 것으로 인해 울고 불고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안달하지 말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의연하게
본래 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짜증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한 번씩 되뇌어 보면 알게 모르게 아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53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요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처음에 도선사에서 이 108산사 순례를 기획하고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스님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돈사 주지심 회자 큰 스님의 원력으로 이 108산사의 순례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가지 한국 불교 근대 현대를 통틀어서 많은 부처님의 가피와 이적을 남김으로써 새로운 불교 운동의 일환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롯해서 108산사 순례 여러분들 참으로 장안일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코파이가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니 우리 장병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음식입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군문에 들어오면은 최고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고 요구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초코파이입니다. 거기에는 당분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모양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우리 장병들에게는 힘과 에너지를 발산해서 군 훈련과 복무를 잘 해가지고 나라 지키는 일에 손색이 없이 하는 그 일조를 하는 그 음식이 바로 초코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00만 개 돌파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민족 교구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해자 형님께도 제가 이 자리에 음식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만 개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초코파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특별교구장 자광 큰 스님께서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강원